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사업처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계획을 가지고 또 그 계획을 따라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손길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라야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그 능력을, 그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몇 달 전이죠. 창원에 있는 좋은 우리 고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재직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오래전에 제가 잘 알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제 모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있을 때 중고등부 교육자셨거든요. 우리 교회, 제 모교회에 3대 목사님, 그분이 늘 저희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각 교육부서의 부장들은 담당 교육자들을 잘 섬겨라. 그리고 그분들을 잘 도와라. 협력해라. 그래야 그 부서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 부장들이 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제가 섬겼던 초등부의 부장님은 저 나름대로 섬긴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셨으니까 제가 섬겼다라고 하는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마치고 설교를 하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누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만찬을 준비하고 거기 만찬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께 아주 좋은 체육복 한 벌과 운동화를 사줬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부 부장님에게는 사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중고등부였기 때문에 제 승김의 레이더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냐고. 저는 전혀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평신도로, 집사로 또는 교회 중직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목회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기억한 것이 27년 만에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죠. 왜요? 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 우리는 기억되어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인가에 좋은 기억으로 남겨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나쁜 기억으로도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이가 돼야죠.
좋은 기억으로 남아진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주 극진히 예우를 갖추어주고 대접하고 황송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마침 제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창원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리집사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그래요? 제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저희 교회 출석을 하거든요. 사위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나를 좀 수송해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 부부와 함께 그 교회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딸아이 부부가 그대로 들은 거죠. 만찬에서. 아빠가 된 입장에서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는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한 존재가, 힘든 존재가, 아프게 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폐역하게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당하죠. 앗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았던 남유다, 깨달아야 되었고 그 사실을 보면서 돌이켜야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백성들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결과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 아픈 기억, 나쁜 기억을 남겼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었던, 그래서 고역을 당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무엇일까요? 기억된 사람이 되라. 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야곱, 발꿈치를 잡았던 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 같이 너희의 이름,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을 은혜의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되라. 오늘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려지기를 원하셨습니까? 헵시바와 뷸라.
이 헵시바는요, 하나님의 기쁨,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이름들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시며 헵시바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뷸라, 결혼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탁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했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교회의 신랑, 신부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성도라 불리워집니다. 천국 백성이라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불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연애 편지가 성경이잖아요. 우리의 이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름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갖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전의 품격으로 살면 안 돼요. 세속적인 품격 아닙니다. 세상적인 품격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제가 되는, 주어가 되어버리는 그런 품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품격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어가 되는 품격으로 살아야죠.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존하지 마세요. 내 뜻, 내 계획을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관이 되게 하시고 왕관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거룩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이름. 우리는 때로 내가 주어가 되어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판단자 아니에요. 우리는요 심판자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은 것 같고, 내 뜻이 맞은 것 같고, 내 계획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듣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가 되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달라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이 와요.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1절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열심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데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새 이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 내가 예수님의 관이다. 내가 예수님의 왕관이다. 그런데 그 왕관이 보석, 찬란한 빛을 내고 아름다운 관인가? 내가 관인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진 관인데 썩은 악취를 풍기고 뭇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어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내 이름의 품격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왜 질문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씌워질 왕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머리 위에 씌워질 관이요 왕관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함부로 해요?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어떻게 함부로 판단해요? 어떻게 함부로 정죄해요? 난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왕관인데 말입니다.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와 뿔라,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 이름에 걸맞는 헵시바와 뿔라의 삶을 살아야 돼. 이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긴 거죠. 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연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에 중요한 두 곳.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이요 왕관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본 이름으로 기억되어질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지금 말씀되는 거죠.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나도 쉬지 아니하리라.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게 5절 하반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바로 헵시바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쉬지 않고 뭘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니까 천군 천사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바로 교회의 권속이 되어진, 천국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 그리스도인, 성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어떤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고야 마는 사람들,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그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사람. 교회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이 일을 위하여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게 헵시바고 뷸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바로 이 신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천교회가, 저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인사 없어요. 이것만큼 더 복된 인사도 없어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구나. 내가 교회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구나.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 은총 받은 자답게 은총을 나누는 자 되야죠. 7절, 그래서 저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쉬지 않는다. 너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열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열심해서, 너희도 쉬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이루어서 내가 더 쉬지 않도록 만드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보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기를 원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뭘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이며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이, 말씀을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이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가장 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자다. 이것부터 자각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남천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제 첫 사역지예요. 이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로 부름받은 첫 교회예요. 물론 그 전에 한 1년여 시골에 잠시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긴 했지만, 그때는 전도사로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하나 만들어주고 가라, 요 부탁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만들어야 되니까 전도사라 타이틀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로 그렇게 주일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첫 부름이 남천교회였습니다. 저는 남천교회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천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 남천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세요. 자기를 죽여버리세요. 예수님만 사시도록 만드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이 중요한 팩트를 놓치면 교만한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그 사실을 놓치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제가 남천교회 사역할 때 말이죠, 한 출석만 1100에서 1200이었어요. 김대호 장로님 맞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행정목사예요. 행정목사. 늘 통계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했어요. 주일학교 어느 부서는 몇 명, 어느 부서는 몇 명. 선생님들 그때 있었죠. 어떤 선생님은 결석했고 어떤 선생님이 출석했고, 이거 다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 저보고 간첩이라고. 그게 부목사가 잘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잘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 사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요. 나뉘어져요. 저는 가슴 아픈 것 하나 있는데, 옛날에 보았던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이었는데 지금은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저분이 또 새로 오셨구나, 참 좋다. 하지만 예전에 저와 함께 했던 전우들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흩어지지 않겠다,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알곡 같은 귀한 일꾼들을 뺏기지 않겠다.
남천교를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내가 끝까지 도우고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새 이름으로 사세요. 새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애민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더 수고해야 돼요. 더 눈물 흘려야 돼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신부예요. 십자가를 져야 해요.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해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림하는 것이 직분 아니에요. 더 낮아진 모습, 더 겸손한 모습. 그렇게 하면 시무장로님들이 존경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남천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은 하이라이트예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잔치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려요. 그때 우리는 다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예요. 그때의 영광스러움, 그때의 은혜로움, 그때의 그 찬란함, 그 아름다움,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뭐 그때까지 뭐 생각합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중요하죠. 그러면요, 점점점 말 안 할래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이 없는, 그때 그 잔치에 내가 함께 할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다림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쉬지 않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능력으로 도우시고 은혜로 도우시고 기적과 기사로 도우십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제정신이에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노아와 동물들과 가축들, 방주에 있는 그 노아를 기억하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내가 한 말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말하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남친교는 다 아시죠?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전에 배 목사님이 늘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한나가
버닌나라고 하는 이 첩이잖아요. 엘가나의 첩이고 한나로 보면 이게 동서는 아니잖아, 그렇죠? 언니 동생이 됩니까? 어쨌든 이상한 집안이 됐어요. 버닌나가 대적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9절 보세요. 9절인가 10절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그래요.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한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하셨더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의 가문에 나게 하셨잖아요. 다윗을 세우고 사울왕을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가 그녀의 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무엘 이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잖아요.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긍휼한 삶이 되어야 돼요. 긍휼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는요 정말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진 사람, 기도와 구제로 기억되어졌다고 말씀하죠. 혹시 성경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띄울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되니까, 이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삶이 그 사랑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가 됐고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됐던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대를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긍휼이에요. 우리의 파수꾼 사명, 긍휼이에요.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긍휼한 자, 그가 파수꾼이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예요. 오늘 9절에도 그 긍휼이 나오는데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여기서부터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성소뜰로 성막을 구분하잖아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 한 번 들어가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뜰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추수해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내 배만 따시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성소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불러모아 거기서 내가 거둔 추수한 내 곡식을 가지고 내 양식을 가지고 내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먹고 나누며 마셨다. 긍휼이죠. 헤세드죠. 사랑을 나눈 거죠. 아직 안 띄워지나요? 좀 오래가네. 자, 우리 성경 다 찾으세요. 여러분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 자, 예전에 많이 했는데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고넬료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오늘 제가 남천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의 말씀.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참 읽기를 절개합니다. 이 안에 메시아, 복음이 담겨있는, 모든 성경이 복음이지만 메시아, 그분이 너무 또렷하게 나타나는 이사야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제목이고 여러분에게 강청하는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는 순종의 사랑, 기도의 사랑, 긍휼하신 우리 모든 남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